저는 오늘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꿈. 어려서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꿈이 뭐니? 그럼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의사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군인이 되어서 장군이 될 거예요. 여러 가지 꿈을 얘기합니다. 그 꿈들이 변하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어른들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꿈은 늘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4절에 하나님의 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될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엄청 큽니다. 우리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로 응축하면 나오는 단어가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 가장 위대한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 죄를 짓지만 또 용서해 주시고 넘어지지만 일으켜 주시고 우리 주님을 배반했지만 또다시 주님은 품어주시는 그 자비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조식을 먹여주시면서 고기를 먹여주시면서 너 정말 나 사랑하니 하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 많은 자비로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로 나타내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묘막측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살 수 있도록 공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친구를 주시고 부모님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그것을 한 가지 단어로 집약을 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구원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랑을 온 나라와 민족에게 퍼뜨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86편 9절에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하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은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라 했는데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저 니느웨에 가서 요나는 복음을 증거하기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갑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그는 결국에는 제사에 자기 잘못한 것을 발각이 되게 되고 밑에 물고기밥이 되는 신세가 됩니다. 바다에 떨어져서 죽는 신세가 되죠. 큰 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3일 동안 기도하자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로 요나는 배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요나의 꿈이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니느웨를 연구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인구가 30만 명이 넘는 큰 도시입니다. 경주가 예전에 12만 명이었는데요. 2~3배 되는 큰 도시에 가서 요나가 말씀을 선포하자 사람들이 마음문을 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은 부산 시내를 복음화시키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야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지어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야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넘쳐나시고
우리 순복음 금종교에 넘쳐나고 부산 땅에 넘쳐나고 경상남도 그리고 울산에 넘쳐나고 조국 대한민국을 넘어 북한 땅에도 넘쳐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건 여자건 소외된 사람인건 부자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상관없이 모든 민족이 예수 믿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대 문서를 읽어보면 몸을 파는 여자들, 이런 창기 같은 여자들을 다말이라는 단어로 형상화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말은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며느리였습니다. 대를 잇고 싶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창녀처럼 변장을 하고 그가 그야말로 더러움의 상징이었던 여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유다 가문의 후계자들을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자입니다. 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시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이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굳이 시어머니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결국 이 여인은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를 낳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자녀를 낳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생 라합이 있었습니다. 기생입니다. 그러나 그는 의로운 일을 하였고 하나님은 기생 라합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집어넣어 주십니다. 내 형편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든 나는 여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 당시 이방인은 개로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는 날까지 복음 전파하는 사명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무엇인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교제했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의하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결국 천국에 갈 때 300년을 더 살고 천국에 갔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모든 것들을 허락했습니다. 한 가지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합니다. 순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에녹을 보십시오. 구원은 1대1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기쁨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불순종할 때는 그 길이 끊어집니다. 마치 바닷가에다 하나님이 큰 유리로 좋은 집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것처럼 우리의 범죄 때문에 유리창이 와장창창 깨졌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안에서 평화롭게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위를 따고 학문을 열심히 닦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돈이 많아지면 하늘 아버지랑 닿을 것이다. 아니, 돈 주고도 천국에 못 갑니다. 왕이면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습니다. 별짓을 다 해도 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만약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구원이 뭐냐? 구원, 얼마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열차는 오직 믿음으로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봐라, 내 밑에 수없이 많은 신하들이 있고 장군들이 있지 않느냐? 가서 구원이라는 것을 좀 얻어와라. 죄송합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얻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대정, 태세, 문단세, 예성, 영준, 임명성, 광희, 노연, 숙경영, 정순, 원천, 고순, 이것이 무엇입니까? 조선시대 왕의 이름들입니다. 앞글자만 땄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는 척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정말로 어떤 왕이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었습니까? 또 우리는 어떤 왕을 기억합니까? 이 세상에 모든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제 남편을 위해서 10년 기도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우리 아들 교회를 떠난 지가 20년이 되었는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기억하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고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님, 제가 저 전도 축제마다 너무 힘듭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는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원리더님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 전파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지 될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대해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그들과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침례를 줘라, 불침례를 줘라, 성령 침례를 줘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예배당에 와서 배운 것들, 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도 지킬 수 있도록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세상 끝나는 것은 내가 죽는 날 그 시간 아닙니다. 80살을 살다가 100살을 살다가 죽는 그날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우리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 땅의 장막이 아닌 하늘의 장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장막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파트 50년, 60년 지나면 재건축 들어가야 됩니다. 이 땅의 건물들은 다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성전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노라 하는 침례 요한 같은 선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을 인생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 땅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인생의 사막 같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구원의 길을 알리는 일이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에 이르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고속 열차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진리 대신 예수를 믿는 순간에 비진리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위대한 왕이었는데 내가 왕이 되고 보니 나는 나이가 어립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왕을 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1000번제를 나에게 드리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다가 네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여러분이 음성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은 명예를 주세요,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오랫동안 이 정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야망을 채울 수 있는 힘을 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내가 왕이 되고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재판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무엇을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비진리와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응애 어린아이가 왔는데 첫 번째 온 여인이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 아이가 내 아이인데 글쎄 저 여인이 이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여인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코를 보십시오, 저를 똑 닮았죠. 눈깔이란 말은 좋지 않습니다. 눈을 좀 보십시오, 저라고 똑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비진리를 걷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봐라, 칼을 가지고 와라. 당장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한쪽은 이쪽 여인에게, 한쪽은 저쪽 여인에게 줘라. 그랬을 때 한 여인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니까 저 여자를 주십시오. 다른 여인은 팔짱을 끼면서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가 진짜 어머니입니까? 죽이지 말라고 한 것이 진짜 어머니죠. 그래서 왕은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의 영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 대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좋아,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시니 진리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짧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아그리빠 왕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지금 나를 전도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왕입니다. 진리 되신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전하면 세상 왕도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예수와 함께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3일 금식을 생각했는데 이틀밖에 못했어요. 내가 주일 예배를 빠졌어요.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며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으로 믿는 순간에 의로움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요,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전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저의 꿈을 이뤘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아니, 우리 친척 중에 누군가가 내가 꿈꾸는 것이 있었는데 이루면 엄청나게 기쁠 것입니다. 옆집 아저씨가 내 꿈을 이뤄줘도 기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룰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꿈을 이루어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루어드렸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다리를 놔주셨습니다.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 기차에 탄 사람은 다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은혜의 대로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생명을 너희들에게 대속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연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성전이 성막이라면 여러분이 앉아 계신 데가 성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커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휘막 또는 휘장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커튼이 고고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쇠가지고 여러 개 붙여놨기 때문에 10cm 이상입니다. 천하장사가 이걸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들어오면 죽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큰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죄인은 죽어요. 이 막대기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는
죽은 것인데 거기서 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론의 싹난 지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상징하는 모세가 받았던 10계명, 10계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영생의 메시지와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이 두꺼운 10cm 이상의 휘막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죄를 내려놓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지성소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병을 가지고 와도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어떤 질병도 우리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우리는 감기는 의사 선생님이 고치고 큰 암세포가 막 퍼지면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못 고친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암세포나 감기나 똑같은 병입니다. 주님이 고치고자 하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거하십니다. 이제 솔로몬처럼 나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 성령님께 기도하고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길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가서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희들이 순복음 금정교회에서 나를 열심히 섬겼고 신앙생활했구나 하면서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중풍병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예전에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병을 고쳤던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님이 중풍병자 환자를 고치고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를 몰아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예수가 하나님이신가? 왜냐하면 죄사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군요. 참나마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을 받으면 병 고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 예수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믿음이 자라날지어다. 그리고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중에 하나 상대를 졸업했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이 되어서 일본 동경에 갔습니다. 열심히 근무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있길래 동경 순복음교회를 개척한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치유를 체험합니다. 그는 비행기 안에서 조용기 목사님께 안수를 받고 강자영 이름이란 이름에서 강노아 목사님이 됐죠. 나중에 그는 신학을 하셨고 순복음 신학원에서 학장을 하시다가 우리 교회가 88년도 개척됐는데 1년 8개월 지나서 1990년 2월경에 우리 교회 부임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을 체험하셨고요. 부산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데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밑에서 부흥되니까 교회를 지을 장소를 찾았는데 부산 외대에 이사장님이신 장로님이 호가 만호인데 그분의 땅이 이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 땅을 팔게 되었고 우리 교회가 92년경부터 건축을 해서 95년에 완성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이어지는 한 사람, 또 그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주께로 돌이킬 때 영적인 거룩한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청년이 평범한 출판사에 다녔습니다. 주님이 저 교회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만나러 서대문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방언을 체험하고 정말 어렸을 때 믿었던 주님과 틀리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의 종이 되어서 개척을 하고요. 기도원에 가서 주의 종이 또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면서 남미 파라과이에 갔습니다. 7년 동안 선교사를 하면서 독일 사람들이 쓰던 건물을 사가지고 교회를 만들게 되었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그러다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셨던 윤종남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확신이 생기면 그분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늘나라와 사닥다리를 넣을 수 있는 작업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삭개오가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자 우리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가정에 구원이 임할지어다. 사마리아 여인이요, 12시는 너무나 덥습니다. 아무도 물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대인기피증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자 물을 뜰 때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미리 찾아가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공감을 합니다. 마음문을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여인은 물동아리를 내버려두고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예배당에서 여러분을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슬픔과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반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다리를 어떻게 연결해 주셨습니까?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의 욕심이 있었을 것이고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여, 이 잔을,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고통의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예수님은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깨트렸던 유리창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길에 하나님의 꽃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집사님에게 1,000만 원을 꿨습니다. 또 돈을 꿉니다. 이게 몇 천만 원을 꾼 것이 아니라 자꾸 빚을 지다 보니 7억이 넘었습니다. 이제 경찰에 잡혀가면은 감옥에서 평생 살아야 될 것이다 하면서 도망을 칩니다. 이분이 도망치다가 부산에 있는 금정산에 와서 오두막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어렸을 때 친구가 미국에 가가지고 사업을 크게 했는데 너무나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한국에 달려왔습니다. 친구가 빌렸던 7억을 빨리 갚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수소문했더니 저 금정산에 오두막을 짓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들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친구야 내가 왔다. 네가 갖고 있는 빚 내가 다 갚았다. 너 누구니? 나 아무개다. 어렸을 때 네가 날 그렇게 도와줬던 나 아무개다. 기억하지 않냐? 내가 미국에 가서 사업을 크게 성공했고 나에게 7억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 변제했으니 빨리 나오라고. 너 그냥 우리 회사에서 나랑 같이 일하자고. 진짜 그게 싫으면은 돈 열심히 벌어서 갚으면 되지 않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경찰들과 함께 온 친구를 보고 의심합니다. 날 잡아가려고 그러구나 하면서 권총을 가지고 자기 머리를 쏴서 죽이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죄의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사탄에게 저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변제해 주셨습니다. 갚아주셨습니다. 그 죄값을 주님이 처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요. 우리 갖고 있는 모든 짐이 다 던져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인생의 험난한 길에서 빚을 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모든 빚을 청산해 주셨으니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믿으면 이제 하늘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세상을 예수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혹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오늘 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라고 하거든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감격에 기쁨으로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으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죠. 이 여인이 시집을 가려고요 열심히 준비해뒀던 옥합이 있습니다.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 앞에서 깨트리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집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입니다. 이것을 깨뜨리는 이 여인,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나무라지 말아라.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은 지금 김영건 목사가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듯이 이 여인에 대한 간증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삶을 드립니다. 충고할 때 많은 에너지를 드립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제 딸이 병에 걸렸는데 아무런 의사 선생님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가나안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지방은 일단 이방 여인입니다. 계측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온 사람이지 개에게로 가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개로 여겨도 좋습니다.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부여잡는 마음으로 달려가게 되면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 믿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때 나는 입술이 이게 더럽고요, 복음을 증거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했을 때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제단 숯불을 갖다 댑니다. 이 말은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 입술부터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면 우리의 미래가 새롭게 창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제일 먼저 성령을 부어주셔서 입술을 변화시키죠. 우리의 긍정적인 메시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게 만듭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그는 그 하나님의 불붙은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러 떠나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체험하신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이제 우리가 사랑이 빚진 자입니다. 그 사랑을 되갚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회사, 직장, 학교에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주 장사가 있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평소처럼 그냥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러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막으셨습니다. 서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첫 번째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갔던 도시가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성전이 없습니다. 이 빨레토에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여인의 삶이 바뀐 걸 보십시오. 입술을 바뀔 뿐만 아니라 삶이 변해서 첫 번째, 바울과 바울 일행을 집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함께 지낼 수 있는 거처를 줍니다. 두 번째, 이 루디아 여인의 집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됩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평범한 사업가를 부르고 계십니다. 평범한 여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제스펜 루이스라고 하는 여인은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가 쓴 내용, 정확히 얘기하면 그가 설교를 하거나 간증을 했는데 그 내용을 받아 적어서 쓴 글이 십자가의 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책입니다. 주님은 이런 한 주부, 한 여인, 연약한 사람, 기생 라합,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졌던 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이 죄값이 청산된 것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면 수많은 영적인 은혜가 일파만파 전달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C코드 좀 눌러주실래요?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름이 엘리사벳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아니요, 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 먹고 아기 낳은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벳이 신약에서요, 하나의 은혜 가운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침례 요한입니다. 나중에 침례 요한은 커서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을 먹고 그리고 낙타, 약대의 옷을 입고 선포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올 길을 예비합니다.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던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이랑 상관없이 주님이 주기 원하시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랑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먼저 잡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식과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한 사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친구들이 있느냐? 그런 떠난 자를 만약 누군가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은총이 여러분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분인나라고 하는 분이 나 아기 낳았다 너는 아기 없지 메롱 맨날 놀렸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얼마나 주님께 뜨겁게 기도를 했는가, 중언본 하는 것처럼 간절히 뭐라 하면서 방언하듯이 아마 기도를 했나 봅니다. 제사장이 아니 너는 여기 술 먹고 들어온 데가 아니나 어찌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기도하느냐. 제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이래서 내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이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한나의 믿음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얼굴에 근심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아기 주세요 하던 사람이 아기가 있을 거다 아멘 하고 나아가서 정말 기쁨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이 아이가 그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 왕은 두 명의 어른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사울 왕, 맨날 핍박하고 질투하고 맨 끝에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어른을 모시고 살았고요. 두 번째 어른은 바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른입니다. 내가 너무나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라. 하나님 무슨 말씀을 드리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사무엘 같은 어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어른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이 어르신이 어떻게 나왔는가? 한나라고 하는 여인 한 사람 때문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말도 좋습니다. 룻도 좋습니다. 또 기생라합도 좋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허다한 죄들이 덮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아는데 모든 사람이 이르기를 주님은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꿈을 누가 이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연결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이는 때가 되어 이루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